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아멘. 지난 주일 예배 때에 우리 기쁨 교회가 본받아야 할 영적 지파는, 영적 그룹은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교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리 가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우리 5가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연합운동, 기도 강조, 세율. 오늘은 이 가운데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것과 5번째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계획하기는 세 번째와 5번째만 살펴보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첫 번째 것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준비하다가 3가지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첫 번째 내용이 많아져서 오늘은 첫 번째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젠도르프 백작은 내게 한 가지 열정만 있습니다. 자신의 열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한 가지 열정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오직 그분입니다 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는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Jesus Christ. 하나밖에 없는 열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철저한 헌신과 충성심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가 모라비안 교도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라비안 교도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번째로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즉 영원한 천국에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2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모라비안 교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진젠도르프는 19살 때에 무명 화가가 그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그림을 보면서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완전히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매일 최소한 1시간 이상의 깊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묵상 기도 외에도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늘 깨어서 주님을 갈망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였고 모라비안 교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는 그 전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주 전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로 내 심장을 파보라. 그러면 내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열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심장을 파보면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적 지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심장을 칼로 열어 본다면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쁨 교회에게 아가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열정을 주고 계십니다.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지만 아가스의 주인공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께 상사병에 걸린 채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아가스 2장 5절과 아가스 5장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근본으로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말합니다. 이 영어 성경 NASB를 보면은 이 병이 났다는 것을 lovesick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상사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상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도 밥을 먹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잤습니다. 아가스 3장 1절 2절이 그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과 지혜와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분을 사랑하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납게나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들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시편 84편 1절 2절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여호와여 이 두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상사병에 걸린 자들이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가 모라비안 교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소원도 예수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초기 정도인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중증 상사병 환자가 되는 것이 저의 가장 간절하고 유일한 소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의 일평생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평생에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꼭 성전에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상사병에 걸린 정결한 신부들이 새벽 이슬처럼 생겨나는 시대입니다. 물론 재림 직전에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인 신자들은 세상과 대충 타협하면서 심각한 죄들을 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갈망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상사병에 빠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은 아무리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작년 11월 달 금요 기도회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첫째, 먼저 술람미 여인처럼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사병에 걸리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람 생각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상사병에 걸리게 되면 밥을 먹어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어떤 곳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미스티 에드워즈의 Always on His Mind의 일부분이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찾고 저희 침상에서, 침대에서도 자기 전에 주님을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낮에도 저는 늘 주님을 꿈꿀 것입니다. 당신은 늘 내 생각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상사병에 걸리면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 반 정도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상사병의 초기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증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나는 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상사병에 걸린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것을,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제가 이 금요기도 때 이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최재원 형제는 인턴 때에 3시에 이제 인턴의 일이 끝나면은 은수 자매를 만나러 뛰어갔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졌으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미스티 에드워즈의 I'm yours,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로만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들었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갈망한 마음이 솟아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들에게는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신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귀한 것들 가운데 예수님도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상사병 걸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많은 귀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물질도 아깝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과 상사병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IT와 같이 가난한 나라에는 진흙 쿠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진흙 쿠키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아이들이 먹고 또 어른들이 이렇게 빠는 것을 봤는데 먹을 게 너무나 없어서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빨아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영양도 없습니다. 참으로 맛있는 쿠키를 먹어본 사람들은 더 이상 진흙 쿠키를 빨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교제를 하고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한 예수님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결코 재물이나 성공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에 대해 갈증을 느끼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진흙 쿠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해서라면 미친 사람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러버식 상사병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그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글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 대해 상사병에 걸리게 되면 더 이상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는 거하고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그때 금요 기도회 때도 이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글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자기는 이제 저녁을 먹고 나면은 집에서 설거지하기 싫어서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자기 이제 그 애인 집에 가가지고 자기 그 걸프렌드 집에 이제 가가지고 그곳에도 가면은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날 즈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애인과 함께 열심히 설거지를 한다고 합니다. 같은 설거지인데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일 점심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드는 거하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해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결코 의무나 율법이 아니고 가장 기쁨이 됩니다. 기도가 결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상사병에 빠지게 되면 예배도 기쁨이 되고 다른 섬기는 것도 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 상사병이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 중심의 감정은 어떻고 뭘 싫어하고 뭘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깊은 마음까지 알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상사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의 뜻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과 감정까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서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의 속마음까지 감정까지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이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그냥 즐깁니다. 요새 우리 하이성 3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어서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고 시편 62편 5절 6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깊은 대화를 때로는 안 하더라도 그냥 임재 자체를 즐깁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은 그 사람을 다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고 싶어집니다. 또 교제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아홉 번째, 이들의 눈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복합니다. 아가서 6장 5절, 예수님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래서 놀라게 한다는 것은 나를 압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눈은 예수님께 상사병에 걸린 여인의 눈이었습니다. 그 술람미 여인의 눈을 예수님이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마음이 기쁘셔서 압도당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보지 말라는 것은 반어법입니다. 실제로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눈에서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눈길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는 왕들이나 권력자들도 사탄도 예수님의 마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별들과 산들과 바다 이런 것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린 신부의 눈에는 정복당합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의 눈은 그런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전신갑주 입는 기도할 때 의의 흉배를 붙일 때 주님의 보혈을 다 이제 전신에 뿌리는데 뇌에도 뿌리고 이렇게 눈에도 뿌리고 다 이렇게 뿌리지만 이렇게 눈에 대해서 이렇게 뿌릴 때 눈에 뿌리면서 제 눈이 정결한 눈이 되고 정말 비둘기 같은 그러한 눈이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정복당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이 그런 눈이 될 때 주님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과의 상사병에 빠진 사람에게 해결책은 다른 것이 없고 또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차원이 높은 거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해결책은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더 깊게
들어가는 걸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미스티 에드워즈의 소울 크라이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주님과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직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11번째,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이 그 어떤 중독도 이기갑니다. 포도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운 사람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술에 중독되고 불륜이나 세상적인 쾌락이나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전도자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세상의 재물만을 추구함으로 자신의 민족에게 개처럼 멸시당하고 있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재물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성적인 묶임, 약물 중독, 쓴뿌리에서 해방됩니다. 아주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는 사람은 더 이상 쓰레기 음식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단 이 체험을 가지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전에 즐기던 이 세상의 쾌락들이 다시 생각나지 않는다. 다 쓰레기 같은 거니까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에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 세상의 중독들, 유혹들이 유혹이 되지가 않습니다. 4번째,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만이 마지막 시대의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정말 심각한 핍박과 유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성도들이 그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포도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예수님께 대한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만이 그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I'm yours, 한국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다 배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13번째, 예수님께 대한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신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아니죠. 예수님께 상사병에 이제 걸린 신자인데 그 예루살렘 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루살렘 딸들도 술람미 여인의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신들도 주님을 찾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그 단어의 의미는 대충 찾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찾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이나 재물이나 취미나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첫 번째에 두고 예수님을 찾고 갈망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신자들도 그런 상사병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저희 교회, 저희 목장, 젊은 사람들의 그 목장 페이퍼를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나 기쁘고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목장에, 두 개 목장에 8명인데 다는 아니지만 몇 명은, 그 중에 몇 명은 목장 페이퍼를 읽으면 제가 느끼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상사병이 이제 시작이 된 걸 이렇게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부흥을 갈망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시면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갈증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한 그 페이퍼를 이렇게 읽으면은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 초기는 돼야지 진짜 본질적인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종교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당면한 어려움의 해결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까? 믿음 가운데. 또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재정적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상사병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상사병에 걸린 신부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지만 그런 신부들을 데리러 재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상사병에 걸리기 위해 먼저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그 마음 때문에 더 갈망하고 찾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토미 텐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 쪽으로 돌려놓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갈급함이다.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대해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이고 마지막 시대에 유혹과 핍박도 너끈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신자가 되어서 곧 재림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모라비안 교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들은 결코 세상의 성공, 재물, 권력, 편안한 생활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즉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웩 선교회를 창설한 찰스 토마스 스터드, C.T. 스터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홍 목사는 이 선교단체의 선교사로서 9년간 이 웩성교에 소속된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시티 스터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시티 스터드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무디 전도 집회, 무디가 영국에 와서 집회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시티 스터드는 영국의 명문 이튼 스쿨, 정말 명문이죠. 이튼 스쿨과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면서 크리켓 선수였는데 유명한 캠브리지 11명 팀의 최고의 선수이자 주장이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를 영국에서 가장 타고난 크리켓 선수였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장래가 창창하고 촉망되고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모든 부와 명예와 세상의 성공을 버리고 이른바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하는 그 7명 다 중국에 헌신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5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당시에 50만 달러가 지금 이제 5억 몇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몇백억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었는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를 가서 9년간 사역할 때 뭐 재정적으로 없어서 다른 선교사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시티 스터드 선교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마약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중국은 뭐 아편, 양깁이라고 그러고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7년 동안 800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새 삶을 살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건강이 악화되어서 귀국해서 6년 동안 이제 영국에 지내면서 그때는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젊은이들에게 선교를 도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인도에 가서 또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0세가 되었을 때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를 읽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크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때 이미 그는 몸이 약해서 의사로부터 당신이 아프리카 하면은 그냥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정적인 뒷받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심장병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아프리카에 이제 정탐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영국에 돌아와서 아프리카 선교 중심부 HM이라고 하는 선교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외국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만 했지만 전 세계를 하는 웩선교가 됐는데 그래서 이 선교회를 만들고 이 선교사의 파송을 받아서 딸과 사위와 함께 그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죽을 때까지 1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시티 스터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분이 Only One Life라는 그 영어 시 같은 걸 썼는데 우리는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편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의 그 심정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2줄짜리 금원이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제일 마지막 두 줄 너무나 귀한 고백인데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세 번 반복해서 우리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래서 이 시티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웹 모토가 만들어졌습니다.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치르는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웹 선교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웹 선교사로 떠날 때에 저희도 그랬지만 다 유서를 쓰고 떠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본에 있어서 그래도 안전했지만 아프리카 떠나고 이런 사람들은 반군이나 또 다른 강도들에게 잡히게 되면은 돈을 주고 구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선교단체가 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코 돈으로 구하는 일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외국 선교사들은 연금이 없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 개중에는 연금을 하는 데도 있지만 외국은 연금도 없이 갑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국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미국 필라델피아의 포트 워싱턴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큰 성과 같은 본부가 되어 있는데 지하에 아주 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옷들도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면 가져갈 수 옷도 있고 이렇게 짐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떠나면서 짐을 놔두고 떠났는데 그 짐들 가운데는 많은 그 짐들이 주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기 때문에. 우리 유영국 선교사님 부부도 그렇고 목만수 선교사님 부부도 외국 선교사입니다. 그분들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성공, 재물, 부유한 삶,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감으로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고도같이 천국에서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고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